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5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익숙한 온유하우스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이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과 또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저도 모처럼 자녀와 함께 어머니가 계시는 충남 금산의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곳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목회자이셨던 아버님이 세우신 또 수양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곳에서 쉼을 누리고 또 기도의 시간도 가지면서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 요한복음 2장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남편 될 사람이 집을 준비하지 못해서 전세부터 시작해야 해서 결혼이 망설여져요. 맞벌이를 원하는데 아내 될 사람의 직장이 아이를 키우며 다니기 어려운 곳이어서 걱정이 돼요. 요즘 인터넷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결혼에 대한 고민 글들입니다. 대부분은 배우자가 될 사람의 재산, 직장, 가족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결혼에 있어서 현실적인 것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결혼이나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현실적인 계산이 전부가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인생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준비하면서부터 점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아름다워 보였고 손님들은 즐거워 보였으며 잔치는 부족함 없이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행한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이란 단순한 기적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미리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며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초등학생들이 저녁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며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과 가정, 자녀들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손익을 따져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를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2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요한이 기록하기를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기적은 특이한 사건을 말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기적들이 아닙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표적들을 묵상하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를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읽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잠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결혼잔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혼을 준비할 때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까지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결혼식을 준비했을까요? 화려한 예식 옷을 입고 필요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초청하고 또 그들이 먹고 마실 잔치 음식과 음료를 풍성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 날 며칠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결혼식이 되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잔치에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묵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결혼식을 했거나 아니면 자녀의 결혼식을 준비했거나 또 혹시나 지금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준비했던 결혼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꼭 중요한 자리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나름대로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하느라 때로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과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 막상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주의 종은 예배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을 빠짐없이 준비했지만 정작 중요한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인생도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생도 내가 계획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일어나는 인생의 사건들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제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있었기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휴일인데 이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고요한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달려오고 있는 길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들까지 다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을 하질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열심히들 살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적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은혜의 순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꼭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그곳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 인생에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여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인생과 가정,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고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신했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달리느라 정작 필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려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항상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주인으로 계셔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의 또 가족 안의 관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